에레미야서를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12절부터 18절까지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가 나오고, 백성들이 죄에 돌이키지 않는 걸 보면서 기도가 나오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14절은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기뻐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를 기뻐하셔요. 요엘서 2장 32절,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부르시잖아요. 12절은 온 열방이 불러야 할 하나님이요, 영화로우신 보좌요, 그렇죠? 높이 계신 분, 우리의 성소. 그러니까 영화로우신 보좌라는 것은 우리 모든 열방이 불러야 될 하나님이에요. 13절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불러야 될 하나님이고, 14절은 내가 불러야 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열방이 불러야 할 하나님, 이스라엘 불러야 할 하나님, 내가 불러야 할 하나님이죠. 여러분 12절의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높이 계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높이 계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높은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높이 계시는데 우리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소는 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높이 계셔서 우주 끝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이. 그런데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됐잖아요. 그의 가족이 되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는 이런 소개가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어떤 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오늘 이제 17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1절에 보면 그 마음의 죄가 기록이 되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8절 내용을, 9절 내용을 보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제 그런 죄들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버렸다. 13절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렸다. 주를 버리고 그것이 수치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를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은 땅에 기록돼요. 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뭐가 되든 간에 지금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살고 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살고 싶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이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이제 1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이침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어떻게 얼룩져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지금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 주님을 떠났구나. 수치로 뒤덮여 있구나. 만물보다 부패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인간들이 망가지는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데 저렇게 살아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떤 기도의 속에서 시대의 아픔들, 시대가 짓는 죄를 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은요, 이제 그 14절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14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이제 나에게로 가져오잖아요. 나에게로 가져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아픔이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시대 속에 사는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죄를 보면서도 아프지만요. 그 시대가 나를 거부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나이가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이 고백이 나오지도 않아요. 동화된 채 살아가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근데 정화시키려고 살면 힘들어요. 말씀으로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찢어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고치소서. 많이 지금 사람들의 거절감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쫓겨다녀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지 낫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행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잠 많이 자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냥 혼자 매몰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한테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잘 안 서요. 하나님 앞에 안 서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죠. 보라 그들이 이제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외치는 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 거야? 왜? 지금 멀쩡하거든요. 성전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가보면 사람들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엄청 웃었겠네. 야
물이 지금 바닥에도 안 차는데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물이 차? 막 그렇게 사람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임박한 심판을 본 노아는 어떻게 돼요?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임박한 심판이 곧 임박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사람들이 말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들은 에레미야 말을 반응도 안 해요. 에레미야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예, 지금까지 이제 에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으로 그 이스라엘 그 영혼들,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거든요. 물러서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분들을 감당해 왔거든요. 근데 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다. 너무 두렵고 어떻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서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멀리 있을 때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나의 찬송이시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그죠? 오늘 이렇게 영화로우신 보좌이시며 높이 계신데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을 계속 이런 고백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찬송이다라는 거. 오늘 또 이제 그러면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운 존재로서 하나님 멀리 있거나 하나님 내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임재로 충만하고 그의 존재로 충만한 그의 성품으로 충만한,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게도 상관없어요. 이제 어떤 반응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게 되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재앙의 나라에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마지막 그 재앙의 날에 내 피난처의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마지막을 믿습니다. 그날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걸 믿사오니 두려움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자신을 엄청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치욕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놀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면하소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멸망할 때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근데 계속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에레미야에게 막 왕이 박해하죠. 막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고향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어떻게 결혼도 못하게 돼 있죠. 잔치집도 못 가죠. 초상집도 못 가죠.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죠. 기쁘고 싶어도 기뻐하지도 못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너무 진짜 힘들거든요. 자신을 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들의 선택과 저들의 결정이 틀렸다는 걸 알고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멸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고백이 있다. 기도 속에 보면 에레미야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다.
그리고 맡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염려, 상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막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고백하는 것이면서 맡기는 거예요. 토스해버리는 거죠. 토스. 그리고 발견이 서치, 발견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발견한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요. 결국 여러분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뜻,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져 갔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찬집집도 가지 말라, 초상집도 가지 말라, 그죠? 결혼도 하지 말라. 너무 애롭고 가는데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야,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예레미야 기도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누구의 속에서 나와야 될까? 이 시대에서 나로부터 나와요. 내가 이런 기도,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의 현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지혜를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또 두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도 속에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고 또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